할렐루야, 아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명도 목사님 나오셔서 여자와 용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여자와 용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1장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또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결과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12장부터 22장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원인을 영적인 이런 그 세계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 교회가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12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여자와 또 아이가 나오고 또 옛뱀, 큰 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벌써 이것이 영적인 그런 그 전쟁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결과적으로 이 사단의 추종자인 이 불신 세계, 불신자들이 받을 이런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12장부터는 사단과 그의 화신인 짐승, 음녀가 최종적으로 받을 심판이 나중에는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계시록을 보시면은 더욱더 이렇게 우리 구분이 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주로 이제 그 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하늘에서 이런 일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18절까지 12, 13장 전체가 용의 왕국에 대한 7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단, 또 미가엘과 또 그 사단의 영적 전쟁을 오늘 이렇게 묘사함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고 그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여자가 있긴 있는데 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는 바로 가장 밝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바로 해를 빗대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보게 되면은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영광을 해를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 얼굴로부터 비추는 그 위엄과 영광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해를 입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먼저 이 여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이제 나중에 신부되는 우리 성도, 교회, 더 나아가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사야서 54장 4절,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됩니까? 아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는 어렸을 적이죠. 어렸을 때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이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혼인집 손님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과 함께 있는데 기쁘고 감격함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거기서 금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신랑이 되시고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들, 더 나아가 신부가 되는 우리 또 이렇게 교회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 그럼 그 아내, 이 여자는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누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자가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예로 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사이에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고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더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을 알고서 기뻐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50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아브라함은 큰 조상이고 지금 자기는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의 그 나기 전부터 먼저 있었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많이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 가지고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하니까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우편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한 말씀도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름대로 그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는 바로 본인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본인이 그 교회에서 나시고 다시 와서 또 교회를 직접 우리 눈에 보이는 제자들을 통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돌아와서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우리 보통 이제 12달마다 항상 이렇게 또 달마다 또 변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항상 변해가는 우리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12는 완전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수를 얘기할 때 7도 얘기하고 10도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완전수는 바로 12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온전히 입은 바로 그런 권세를 이렇게 위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이를 낳을 때가 돼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더 나아가 다윗의 후예로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후예로서 이 땅에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 탄생의 과정이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는 수많은 이런 사단의 괴계와 공격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렇죠? 헤롯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이런 영적으로 이런 수많은 이런 해산의 고통이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3절. 자,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이를 낳는 여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또 다른 이적을 보여줍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장 9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구냐?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런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용은 어떤 존재냐? 옛뱀이면서 곧 그 마귀 사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바로 머리가 7, 뿔이 10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가 7나라와 또 10왕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옛뱀 마귀 사단도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부여받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감히 자기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품었겠죠. 이런 권세가 없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래서 통치와 왕권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잠시 동안 마귀 사단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그 답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 뱀이 있는데 용이 있는데 그 꼬리, 강력한 그 꼬리 힘으로 이제 그 힘을 상징하는 거겠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가 그 천사들을 갖다가 땅으로 내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중에 미혹과 또 공격과 유혹을 받아서 바로 이 사단의 추종자가 된 상태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아마 다 이해하면서 봤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봤을까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과 함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할 이런 구속 계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이것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용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 받은 추방된 존재들이 이렇게 있었음을 영적 그런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미 이 부분은요 언제 예언된 부분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머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권세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뱀의 권세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다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여자에 대한 후손에 대한 공격은 단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한테 나게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 계획의 때가 차서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한테요? 여자에게서. 그 여자, 바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기는 바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지만, 오늘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갖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사단의 공격이, 집요한 공격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헤롯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또 피신해서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돌아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나중에 좀 이렇게 어릴 때 일을 하시고 30세가 돼서 비로소 이렇게 나오십니다. 나오자마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이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격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공격의 최후 절정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잠시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런 권세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셨습니까?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의 선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계획을 다 이루셨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마귀를 추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마귀를 물리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제는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죽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시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면서 이제는 죽음의 종로릇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부여진 권세입니다. 예수님께 부여진 권세예요. 시편 2편 9절을 보게 되면은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자,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역시 철장으로 다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부여된 이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이렇게 보이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4장 5장에 하늘의 성소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 다음에 24장로자의 수많은 그 천군 천사, 그 다음에 큰 흰 옷 입은 무리들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옆에.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황폐한 곳이고 거친 곳이고 수많은 또 이렇게 또 야생 들짐승들도 있는 이런 그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광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 같은 경우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이렇게 갈고 닦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준비를 했었죠. 주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이렇게 이제 그 엘리사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보게 되면 주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40일 동안 이 광야로 이렇게 이제 가셔서 이렇게 그 금식하면서 줄이시는 가운데에서 교제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먼저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이 광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은 그 달력이 360일입니다. 보통 또 30일 이렇게 이제 그 되는 30일씩 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그 큰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보호하는 걸까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적용할 때 여자를 마리아로 딱 적용해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해서 특별히 거기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보니까 용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다시 말해서 용에게 합류한 이런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이 많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 하늘의 그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다니엘의 예언은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멀리까지 간 거예요. 이 미가엘이 이런 그 전쟁은 나중에 있을 이런 영적 전쟁,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하늘의 영적 전쟁과 또 나중에 최후의 전쟁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또 참 교회에 내려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구원받을 것이다. 최후의 승리, 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있는데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도 있고요.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니라는 이런 일곱 교회에 주는 경고에서 그런 내용을 봤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미가엘을 보는데요. 우리 이제 그 다른 성경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외경이랑 유경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천사장이 일곱 천사장이 있답니다.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로 바로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천사장을 미가엘이라는데 미가엘도 성경에는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이제 세 번 나오죠. 이제 그 다니엘서 12장과 다니엘서 10장, 유다서 1장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어본 이름이 또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가브리엘. 또 어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튼 이제 모르는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정도가 있대더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의 전쟁은 이제는 끝이 납니다.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제는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장 9절 마지막 부분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어 쫓겼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내어 쫓겼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의 그를 갖다가 하와를 갖다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뱀이 어떤 존재냐? 그 뱀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다. 이미 그때 이렇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고 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입니다. 우리요.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렇죠? 하늘에는 드디어 이제는 영적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겠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심지어는 죽음이 이런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 죄악을 통해서 온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를 그 구원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각성해서 깨워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깨어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